부드러운 카리스마, 환한 미소도 매력적인 분이시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가장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용균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메시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인데요.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제가 이제 여러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이렇게 좀 자랑할 만한 것, 또 자기네 교회 추천해 줄 만한 것 좀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그럴 때 몇 가지가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근데 어머니 기도회를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어머니 기도회는 어머니 기도회 스태프들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책임지면서 해나가서 어머니 기도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어머니 기도회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원을 하지만은 제가 행동으로 지원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스태프들이 전부 다 자기들처럼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스태프들이 여러분들 다 섬기는 거예요. 스태프들에게 한 박수 보내주시죠. 네. 우리 스태프들은 앉아서 인사받는 게 아니라 이 박수 받을 때는 일어나서 이렇게 정중하게 이 인사를 받아야 돼요. 네. 1989년에 여러분들 아르메니아라는 이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르메니아 사람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깊습니다. 왜 깊냐면은 저희 교회,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제가 실버레이크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들리는 주차하는 주차 이 휘발유는 휘발유 회사 휘발유 주유소 사장님이 아르메니안이었어요. 아르메니안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 주차 펌프 넣어가지고 휘발유 넣어주고 또 유리창 닦아주고 이러면서 그 당시 시간당 한 5불 6불 받던 그 친구가 저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유학원 청년인데 그 일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 아르메니안 주인의 이야기, 그 청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미국서 쉽지 않죠. 시간당 6불 받고 또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쉬는 시간에 한쪽 구석에 앉아서 좀 훌쩍훌쩍 거렸대요. 고향도 그립고 부모님도 그립고 또 자기 고생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랬더니 자기 아르메니안 사장이 오더니 등을 두들기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여차여차해서 참 갑자기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한국 생각도 나서 이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아르메니안 이 사장들은요 되게 미국서 주유소라는데 주유소를 한 서너 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안들이 꽤 부자죠. 아르메니안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처럼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르메니안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이 나라 없이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생활력이 아르메니안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르메니안이 그러더래요. 너는 울 자격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제가 왜 울 자격이 없습니까? 너는 너의 나라가 있지 않냐? 너는 너의 나라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너는 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그때 제가 목회할 때는
알메니아는 그 나라가 소련의 속국이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나는 어려운 일 당해도 나를 도와줄 우리 조국이 없고 또 내가 돌아갈 나라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런 나라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이 알메니아가 저쪽 북쪽 카스피해 북쪽에 알메니아 나라가 세워졌죠. 근데 1989년에 지진이 정확하게 딱 4분 일어났어요. 지진이 4분 일어났는데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4분 동안에 3만 명이 죽었어요. 네, 엄청난 지진 피해죠. 근데 이제 지진이 막 나니까 막 흔들리니까 저 눈에 보이던 초등학교 하나가 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아빠가 무너져 내리는 초등학교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지진 때문에 무너진 그곳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 당시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한 4반 정도 되는데 3학년 4반 교실쯤 자기 짐작에 되는 그 글로 가가지고 돌들을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8시간을 돌을 갖다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난 지 8시간이 지났죠. 근데 여러분들 뭐 8시간 사람이 돌을 끌어낸다고 해서 얼마나 끌어내겠어요? 16시간을 돌을 들쳐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애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30시간까지 돌을 끌어냈고 32시간 동안 돌을 끌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경찰들이 말립니다. 당신이 이 돌을 끌어낸다고 해서 많은 돌을 끌어내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미 30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신까지 지금 탈진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냥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경찰까지 말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6시간, 4시간을 더 돌을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말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38시간째 돌을 끌어낼 때 다른 사람은 별로 소리를 못 듣는데 이 사람은 저 땅속에서 무슨 소리 하나가 딱 났는데 그 소리가 자기 아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이 소리를 듣는 거야. 남은 못 듣는데. 딱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 소리예요. 그래갖고 그 아들이 아르마나 아르마나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빠 저예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르만을 이 38시간 만에 발견해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경찰들이 개입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갖다가 아르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2명의 아이들이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같이 구해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 12명의 아이들이 다 살아났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아주 싱싱하게 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너희들 어떻게 그 어둠캄캄한데 뭐 40시간이 넘게 지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무서워 떨지도 않고 이렇게 잘했느냐? 그랬더니 저 아르만이 자기들한테 그랬다는 거야.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틀림없이 구하러 올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랬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틀림없이 구하러 올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얘기니까 친구가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얘네들은 뭐 상황 같은 건 둘째 문제죠. 어른들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걱정하는데 아이들은 상황보다는 굉장히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이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하나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꼭 구하러 와.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아이들 12명이 다 소망을 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거기서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르만한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너희 아버지가 12시간만, 이 40시간 만에, 이 38시간 만에 건졌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 아르만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가 저한테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의 말을 잊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 신뢰를 준다는 것은 자식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 신뢰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뢰를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약속은 남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일단 약속한 것은 부모님은 자식에게 꼭 지켜서 자식들의 생각 속에 우리 부모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부모다. 우리 부모님은 약속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는 부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만약에 자식하고 약속을 어기면요, 자식은 이 신뢰의 기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부모를 믿지 못하면은 자식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요, 누구든지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마음에 이같이 힘을 못 얻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이 사기꾼처럼 보이면요, 그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말이죠, 상대방을 좀 믿어주는 마음을 가진 아이는요, 마음이 편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귀하게 위대하게 키우는 첫 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일랜드에 유명한 역사가가 있죠. 이 나피르라고 하는 역사가인데, 저는 이 사람의 이제 글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은 글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1800년대 사람입니다. 1800년대 자기가 학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느 여자아이가 울면서 이 유리병들을 깨져진 유리병들을 조각들을 줍고 있더래요. 나필가 생각하기에 이 유리 조각에 애가 꼭 손이 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깨트린 그 유리 조각들을 주워 모으면서 이제 아이한테 그럽니다. 야, 아이야,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유리 이 화병을 제가 깨트렸잖아요. 뭐 또 다시 사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이것은 자기가 이제 그 집에 조그만 여종으로 일하는데 주인집 화병을 씻다가 깨트린 거래죠. 씻으러 가다가 깨트린 거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주인 아주머니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역사학자인 나피르가 마음에 감동이 되더래요. 아, 이거 불쌍하다. 이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주머니에 돈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피르가 그냥 자기 이 수첩을 꺼내놓고 약속을 좀 봐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약속하기를, 내가 내일 아침 9시에 너를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왜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이 유리병 값을 줄 테니까 너 이 돈을 가지고 유리병을 사가지고 너 주인한테 갖다 줘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날 9시에 자기를 갖다가 후원하는 이런 기업의 회장님과 9시에 만나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학문을 후원하는 그 기업 회장과 9시에 만나기로 돼 있다는 거죠. 그걸 미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한테 쉽게 내일 아침 9시에 약속하자 그랬던 거죠. 나피르가 밤새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 기업 회장을 만나야지 자기가 뭐 1년, 2년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가 나오는데, 그 중요한 회장을 만나는 약속을 자기가 깨버리면은 이 후원금 들어오는 게 그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도 좀 생기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어린아이, 정말 맑고도 맑은 소녀의 가슴에 상처를 준다는 것은 또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뭐 후원금은 못 받으면 못 받았지, 내가 이 아이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후원금을 주겠다는 회장한테는 연락을 하기를, 제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해놓고 9시에 나가서 그 소녀한테 이 화병값을 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어린아이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이 유명한 역사가 나필의 일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약속을 꼭 지키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이 자식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독일 집회를 갔다 오면서 참 느낀 바가 많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꽤나 잘 사는 나라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꽤나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잘 사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수요 예배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의료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세계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당장 아파도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에서 여러분과 저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받아줘서 여러분과 저를 치료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얘기는 이 병원에 가려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려다가. 왜냐하면 이 병원에 가려면 의사와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과 예약하려면 적어도 3일, 적어도 5일 뒤에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만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진료한 다음에 입원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입원 시키는데 그게 또 한 이틀 걸리고.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려다가 도중에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급하면 바로 뭐예요? 응급실로 뛰어가면은 여러분과 저는 받아주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독일에 있는 7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독일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집회에 나온 이 성도들은 거의 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 45년 전에 간호사로 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갔어요. 광부들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 45년 전에 갔고, 제일 마지막으로 간 사람이 1974년에 간호원이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74년에 마지막으로 갔으니까 거기도 40년 조금 못 되죠. 그러니까 평균 독일에서 40년 이상 산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라는 곳에 제가 이제 강사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아주 명암이 확실하게 그어져요. 어떻게 명암이 그어지냐면은 이분들이 사실은 먹고 사는 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연금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연금이 정확하게 따져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연금이 적으면 적었지 액수가 그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분들은 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살기가 편한 것 뿐이지, 연금 액수를 보면은 우리나라 뭐 20, 30년 동안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보다 더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독일의 연금이 이제 그 정도가 되는데, 근데 뭐가 명암이 갈리냐면 외롭냐 외롭지 않느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외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년에 자식하고 한두 번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자식들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찾아오지도 않고, 또 자식이 별로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식하고 만나는 사람들. 이게 현실적이래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지금 어머니들의 스태프들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됐지만 여러분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30년, 2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게 30년이에요. 제가 미국서 목회하다가 서울에 청빙받아서 나온 게 1993년에 나왔거든요. 저건 어제 나온 것 같아요, 엊그저께. 근데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근데 언제 20년이 흘러간지 몰라요. 제가 한신교회 온 지 7년 됐어요. 7년. 제가 뭐 언제 엊그제 같은데 이제 8월 되면 만 7년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까 자식을 내내 같이 있어야 되니까 때로는 자식이 지겹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내내 붙어 있으니까 그걸 모르지만은 딱 연세가 들고 아들, 딸들 장가 시집 보내고 나서 걔들이 부모를 안 찾아오면요, 부모는 외롭기 짝이 없어요. 근데 부모를 찾아오는 자식과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자식과 분명히 구분되는 게 뭐냐면, 부모를 찾아오는 자식은 다 예수 믿는 자식이야. 왜냐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니까. 교회에서 만나니까. 근데 부모를 찾아오는 자식은 다 예수를 안 믿어요. 한결같이 안 믿어. 그리고 주말 되면 전부 다 야외로 나가는 거예요. 차 끌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분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독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고독해서. 아니, 독일의 한국 간호원들 누가 찾아오겠어요? 독일 사람이 찾아오겠어요? No. 독일 사람이 왜 찾아와? 자기들도 바쁜데. 누가 찾아오느냐? 자기가 난 자식이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을 보고, 또 교회에 나와서 자식을 만나는 것도 즐겁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생도 돼요. 보니까 애들을 전부 다 이 아버지 엄마가 다 그 손자 손녀들을 키우더라고요. 이같이 힘들지만도 이같이 자식을 보며 산다는 것이 이 부모에게 행복이었어요. 근데 자식이 안 찾아오는 부모님들은요, 막 슬피 울어요. 목사님 너무 외롭습니다. 목사님도 미국에서 생활해봐서 알지만 이 외국 생활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비참한 건요, 자기한테 전화 올 데가 없는데도 자꾸만 핸드폰 열어보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누가 전화 올 데가 없는데 왜 자꾸 핸드폰 열어봐? 안 보는 게 낫지. 열어봐도 뭐요? 전화는 안 왔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라진 아주 동기가 뭐냐? 어떤 부모는 자식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떤 부모는요, 이 교회 갔다 와서 맨날 교회 욕만 했어요. 자식들 보는 앞에서. 교회 갔더니 오늘 하필이면 목사가 뭐 그런 설교를 해?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비판해요. 또 오늘 교회 갔더니 뭐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이고 꼴사 났더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지. 말을 이렇게 교양 없이 해버려? 뭐 이러면서 교인들을 골라가면서 비판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 눈에는요, 교회가 지옥이야.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갔다 와자마자 맨날 교회 욕만 하니까 그게 교육이 천국이 되겠어요? 매력이 없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식 보러 교회 가자 그러니까 엄마 뭐 교회 가면은 뭐 목사님도 그렇고 뭐 어느 장로님은 저렇고 권사님은 그렇고 교양 없이 논다고 그러잖아. 근데 왜 엄마만 당하지 왜 나까지 당하도록 교회 가게 해? 이런 데잖아. 그러면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걔네들이 교회 안 가고 나서
끝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 자식도 잃어버리고 자식이 신앙 갖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또 우리 자녀들 다 행복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이야기할 때 뭘 신앙 교육을 얘기하냐면은 너희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육화가 되게 해라. 말씀이 너희 안에 이 새겨지도록 해라.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들이 삶이 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다 체험하지 않았냐? 구원의 감격이 항상 너희 안에 있도록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항상 이 초태생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그 상황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갈 때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내 자녀도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 우리 자녀들은 구원의 구자도 안 와.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는 길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말씀이 내 삶에 살이 되고 뼈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육화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죠. 리브가가 잘한 일 중에 저는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런다면은 첫째는 리브가가 이 아들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어머니, 내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다가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제가 형 에서처럼 꾸미고 온 것을 발견한다면은 제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내가 받는다. 너는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아들은 뭐요? 축복받게 하겠다. 이것이 어머니 리브가의 간절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 야곱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동네 여자를 부인으로 삼지 않고 뭡니까? 저 하란에 있는 믿음을 가진 여자를 부인 삼도록 자기 아들을 글로 보냅니다.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리브가가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아들, 딸들 장가 시집 보내야 되는데 며느리 없고 또 사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준이 뭐가 가장 중요한 기준 같아요? 돈 버는 게 제일 다 신앙이라고 말하지만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신앙 있는 사람이 없더구만요. 그래, 없긴 왜 없겠어. 신앙 가진 사람 치고 원하는 그런 어떤 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겠지.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자격은 가졌는데 신앙이 없다면은 신앙은 다 세컨더리로 밀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 포스트가 뭐냐? 전부 다 이 어떤 세상적인 규칙이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앙이 첫 번째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며느리와 또 여러분들의 이 사위를 고를 때 신앙 있는 사람을 고르기를 바랍니다. 강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근데 거기까지는 자신해, 둘째까지는. 왜냐하면 우리 큰 사위도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둘째 사위도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해. 우리 셋째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은 내가 자신 있게 그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있는 이러한 사위와 신앙 있는 며느리를 꼭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꿈을 좀 심어주시기 바라요. 꿈을 좀 심어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저보러 목사 되라 그러니까요, 그게 지겨웠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자라날 때 목사는요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이 도남동에 있는 신암교회라고 하는, 도남동에서는 그 당시엔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게 제일 오래된 교회, 70년이 넘은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뭐 안암교회도 나오고 동암교회도 나오고 도남교회도 나오고 영암교회도 나오고, 그 교회가 도남동에는 모태 같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자라났는데, 그게 목사님이, 여러분들 우리 옛날 찬송가 369장 378장을 지은 정용철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크고 그 당시엔 큰 교회고 지금은 그 교인이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보다는 많이 작습니다. 근데 굉장히 넉넉한 교회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래도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이 그 교회에 꽤 다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애가 7을 낳았어요. 7을 낳으니까요 교인들이 조금 싫어해요, 그 목사님을. 그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국은요 그 아이들 7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래서 그분이 워싱턴 DC 연합장로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들, 딸 7이 다 미국 가서 대학을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좀 싫어하는 게 눈치가 보이니까. 목사님은 이 자식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건 이제 제가 눈 뜨고 봤거든요, 그거 사정을. 근데 이같이 신암교회처럼 좋은 교회도 목사님들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능력이 없는데, 그거 뭐 우리 어머니 왜 밤낮 이 노래하듯이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도 사춘기를 거치면서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졌어요. 어머니 왜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돼? 나는 목사 아니고도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많어, 어머니. 나 자꾸만 목사로 몰지 말라고 말이지. 뭐 그때만 해도 철없을 때니까 뭐 말 나오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이지. 뭐든지 하긴 뭘 해, 그냥 말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왜 뭐 이건 자랑스럽게 한 얘기 아니라, 야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너는 정말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목사가 될 거다. 근데 여러분들 1960년대 70년대 초에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간다는 건요 꿈에도 별로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보러 그래요.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니까 네가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잘 태우신다 우리 어머니,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요, 그러고는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세상 떠나셨으니까 이제 보니까 제가 실제로 우리 교인들은 좀 싫어하겠지만은 제가 비행기 타고 많이 다녀요. 그리고 정말 비행기 타고 요번에도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저한테 누가 강 목사님 꿈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원고 안 보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미국이나 또 이런 데 가서 설교할 때 영어도 원고 안 보고 설교하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는 내가 어디 가서 전하게 될 때 좀 이 원고 보고 뭐 읽는 설교가 아니라 원고 안 보고 자연스럽게 영어로 설교하는 그날이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늙어도 뭘 가져야 돼? 꿈을 가져야지. 그래서 그 꿈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꾸신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외국에서 부르니까 제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는 여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애한테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뭘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줬다. 내 꿈을 심어주는 부모가 됐다. 적어도 이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어디 갖다 놔도 내가 자랑할 만한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녀는 그래도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걔가 사는 애예요. 걔는 그냥 하루 사는 애가 아닙니다. 우리 애는 보기에는 저래도 제 안에요 꿈이 있어요. 쟤는 이렇게 꿈을 가진 자녀를 두는 그런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꿈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과 세계에서 꿈을 이루는 자녀가 되는 것을 꼭 보시는 여러 훌륭한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 친구 대회를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느 경우에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본받아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을 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도 부모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약속을 지키는 부모님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아버지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꼭 교육시킬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에게 굳건한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 열정 안에 우리 자녀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 대한 꿈을 저희들이 받게 해주시고 받은 그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대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 주의 종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이 땅과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난 것을 주의 종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